자,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8편 1절입니다. 시편 38편 1절 갈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네, 사람이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호되게 그냥 좀 매를 맞는다고 그럴까, 그럴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땐 그 징계가 참 우리가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뜨거운 걸 잡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정신이 벌쩍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냥저냥 내가 감당할 만하다 생각이 들면은 경각심 그런 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저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지나가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땐 아주 무섭고 호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 좋게 말할 때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 못된 구석들이 있잖아요. 아주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야단 맞고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로 갑니다. 주의 화살이,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전조 증상으로서 행견하는 어떤 일반적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23절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자, 얼마나 그 화살이 나를 찌르고 손이 나를 누르시는지 살아있는 성한 곳이 없고 뼈에는 평안이 없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평안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상하게 평안이 없어. 이게 아주 어떤 중요한 전조 증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평안이 있다.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냥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게 괜찮은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사인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음성을 들었다 말았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어떤 징표로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안이 생기면 좋은데 반대로 어떤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대개의 경우 자기 자신을 왜곡이 없이 잘 이렇게 객관적 평가랄까? 그런 걸 하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기도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 봅니까? 손바닥 열심히 닦아보세요. 얼굴이 빛이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거울이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서 마음이 좀 힘듭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게 좀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깨달음 주십니다. 응? 이거를 내가 요청을 해야 그걸 받아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크게 혼나기 전에 얼른 미리미리 찾아가가지고 그냥 딱 엎드리는 거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 시간을 깊이 가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어떤 거울처럼 내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내가 까무러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혜죠.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도 너무 귀한 은혜인 거예요. 자기를 깨달아야, 사람이 깨달아야 반성도 하고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아주 수지 많은 축복이거든요. 사람들이 TV에서 보면은 이제 카메라로 자기 자신을 딱 촬영했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일단 보여주시면 진단이 된 거예요. 진단.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방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처방이.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최고의 카운셀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로 갑니다. 내 죄악이,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네. 이것은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감당할 수가 없다. 내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난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걸 뭐가 이렇게 만드느냐? 죄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어디 가서 씻겠어요? 비누 칠해서 씻으면 씻어지나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덮일 때 그때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그냥 켜켜이 묵은 죄여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덮이는 그 순간 그 죄가 깨끗이 씻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이 풍겨냈을 그 악취, 그 몸의 피부에 있어서 그 흉측한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들도 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면 돼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씻을 길이 없다. 그런 생각 들어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덮이면 그냥 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판단에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갈렸던 그 강도도 역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한마디, 요 한마디로 낙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그 회개의 한마디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그런 일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죄에 너무 깊이 기울어진 인간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 잘 안 되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 해주실 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얘기 나오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실어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그냥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1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보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산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위에서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섰다. 그 말을 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막 나한테 가까이 와주는 사람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대체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쓰리긴 하지만 굳이 그런 걸 보면서 원망을 하거나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다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거 원래 사람 사는 세상 다 그런 건데. 사도 바울도 서신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딱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나는 탓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 다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한테 가까이 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찾아서 위로해주고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때 사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를 진심으로 정말 위해 주셨던 분들이구나. 그걸 그때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사람의 곤경에 빠져보지 못하면 자기 옆에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쩔쩔매는 겁니다. 쩔쩔매는 거.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래도 남아 있어 주시는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동시에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뭘까요? 너도 그런 사람 되어줘라. 너도 그런 사람 되어줘라. 너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고맙지. 너도 같은 사람 되어줘야 돼.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호되게 야단 맞고 매 맞고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 아니라고 그랬죠. 사생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한 번씩들은 다 세게 한번 매 맞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 본 시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떠나지 말고 옆에서 도와주어라. 자, 이것이
성숙을 향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섬김이고 이런 게 사역이에요. 뭐 사역 먼 데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돌보는 거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경건이 뭐냐 말이에요. 기도만 많이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로 그냥 너무 실수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야박하고 너무 냉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된 경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 안에 사랑이라는 가치가 딱 들어있죠.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제일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회복하는 거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훌륭한 경건의, 참된 경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5절로 갑니다. 내 생명을,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얻고 나를 대하여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그토록 음모를 꾸며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발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받았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번에는 사방에서 말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12절에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14절에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뭐라고 반박하고 받아치고 할 힘도 없고 그럴 말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어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받아칠 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나한테 응답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민망한 상황, 참 내가 당황스러운 상황 당해도 내가 굳이 반박하고 받아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의 입을 닫게 해주시는 거죠. 유구무원 말 못해.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